귀하신 우리 2024년 첫 번째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모든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모든 영광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낮은 자의 모습으로 높으신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나니 주님 이 시간 오시고 우리 위에 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하신 앞에 찬양을 나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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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리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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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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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열린 반응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걸음 걸음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어루러 오실 없도다.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정리하신 주로다. 걸음 걸음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을 모든 일을 찬송합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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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찬송가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무도 오메가 니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찬송가 나의 구원자 나의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것이 변함없는 은혜를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에게 변함없는 기쁨과 밝은 빛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근심 부른 것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비추네. 땅과 하늘 만드는
노래하며 행진하여 가을의 서리를 듣던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크게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늘 끊임없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바랄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희망 되어 주시고 참 소망 되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2024년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으로만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삶에 아버지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다스리시고 아버지를 가내드리며 생명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을 부으시기 있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가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안에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어가고 아버지 부정한 영혼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과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듭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시옵소서.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높고 높으신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 또 새해가 밝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주일로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예수의 충만, 말씀의 충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 임재하시길 바라옵고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시간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함께 봅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건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기쁨 가운데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 지난 해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2024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갖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우리들이 바라는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기력했던 지난날에 묻혀 살지 않게 하시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소망의 밝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말씀으로 변화된 믿음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도전으로 새로운 내일을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만 의지하며 몸된 교회에 헌신하며 주님께서 정해주신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모든 교우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교회가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몸된 교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들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목자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목자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내리시는 말씀을 통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삶 전체를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붙들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2024년도 우리에게 능력을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사사기를 이제 강해를 시작했는데 올해도 이어서 계속 강해를 이어 나가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정말 위로가 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참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가엾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쁨이 되고 참 소망이 생기는데, 여러분, 구원을 모른다라는 것은 아무런 빛이 없는 그러한 끝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그 답답한 느낌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끝없는 터널이 있는데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거기에 빛이 한 점이 없어요. 계속해서 가기는 하는데 빛이 하나도 없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그냥 그 익숙함에 그냥 무뎌지고 그냥 익숙해져서 그 답답함을 억지로 모른 척을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좀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우리들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어둠 가운데에 있지 않고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소망을 볼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어떠한 이유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잘생긴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없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대답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자들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이야기가 사실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삼손의 이야기, 여러분 삼손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예, 사사 삼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 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 이름을 다 대봐라 하면은 다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 사사 한 명만 대봐라 하면은 한 10명에서 10명은 다 누구 이름을 댈까요? 삼손을 댈 거예요. 그만큼 삼손은 좀 독보적으로 유명한 사람. 근데 독보적으로 유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독보적으로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그냥 유명한. 유명세를 따져보면은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이 삼손에 대해서 알 정도. 오래오래 전에 삼손이라는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공영방송으로도 방영되고 그럴 때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래서 아마 성경 인물 중에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알만한 사람 중에 삼손이 꼽힌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리고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왜 이게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손의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듣는데 앞서서 그 삼손의 이야기까지 오게 되는 과정과 맥락을 우리가 좀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삼손 앞에 등장했던 그 사사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누가 나오냐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와요. 입다. 그 입다의 이야기는 전에 말씀드렸죠. 샌드위치처럼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입다의 이야기가 중요한데 그 입다의 앞에는 돌라와 야일 그 이야기가 짧게 그 두 사람이 들어가고 입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입산과 압돈, 그래서 이 5명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한 묶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삼손 앞에 중요한 이야기가 입다인데 이 입다의 이야기에서부터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평온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평온. 자,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살펴봤는데 항상 사사기에는 똑같은 패턴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패턴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가 통치하면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평온했다, 태평했다. 그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누가 다스리니 태평했다, 누가 다스리니 몇십 년 동안 태평했다, 평온했다. 이 패턴이 입다 때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패턴이 깨지는 거냐? 그럼 입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냐?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냐? 그게 아니에요. 입다가 치른 전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 맞아요. 그런데 왜 입다의 통치 시기에는 왜 태평이라고, 왜 평온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것이냐?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얼마만큼 패역했냐? 그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끝장을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삼손의 때에 와서 그 패역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는 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무한반복.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블레셋의 통치가 또 있죠. 40년 동안의 통치. 그런다고 해서 회개를 한다거나 이제 뭐 고쳐진다거나 하질 않는 그냥 죄인의 그 본성.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주시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막 그래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들은 그냥 불가능한 자들, 참된 죄인들의 전적 타락한 모습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습, 불가능한 구제불능. 그게 누구예요? 구제불능. 우리 자녀가 아니라 내가 구제불능. 믿으십니까? 아무리 말해도 우리 자녀가 고쳐지지 않죠. 그런 마음을 누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이 구제불능인 자들 어떻게 말하고 좋게 해줘도 나쁘게 해줘도 벌을 줘도 뭘 해도 고쳐지지 않는 모습. 자, 그런데 이번 이 삼손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타락한 것 같아요. 자, 왜냐면은 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왔던 이 사사들에 관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팔려가요. 다른 나라들이 와서 막 점령을 하고 괴롭히고 고통받게 하는. 그러면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뭐 우상을 갖다 부수기도 하고요. 그러면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용서를 달라기도 했는데 이번에는요. 이 사람들이 참 고약한 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이방인의 다스림 가운데 오히려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맛 좀 봐라 하고 이제 사단의 진영에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나왔는데 거기서 그냥 평안함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불평했던 모습처럼 이 블레셋의 통치에 지금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주는 쾌락과 행복에 겨워 만족해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냐면 이제 뒤에 사사기 15장 가면은 나오게 되는데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제
어떤 이제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그 장인 어른이 요 자기 딸을 삼손에게서 좀 빼앗아간다기보다는 좀 뒤로 숨겨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 진영에다가 이제 숨겨서 이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와이프가 어디 갔냐고 막 소리치고 호통치니까 장인이 그걸 달래주는데, 아이 너 사실 내 딸 별로 사랑하지도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 둘째 딸을 줄 테니까 얘랑 살아라, 이렇게 삼손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블레셋 놈들 괜히 블레셋에다가 화풀이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었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묶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300마리를 잡아서 그를 묶어서 몰래요? 불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들이 꼬리에 불이 나니까 막 난리가 나겠죠. 그걸 어디다 풀어놓냐면은 블레셋의 영토 그 밭에다가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다 불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식량이 그게 다 이제 없어지니까 난리가 나서 이거 누가 그랬냐 와가지고 삼손 저 사람, 그러면서 삼손의 와이프와 그 장인어른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여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딜 내 아내를 죽여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을 막 전쟁하고 막 이러는 와중에 막 나라가 시끄러워지니까 누가 찾아오냐면 유다 족속들이 찾아와요. 유다 족속들이 3,000명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삼손을 붙잡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블레셋의 통치 가운데에 그냥 평안하게 잘 가고 있는데 왜 네가 와서 이거를 그냥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 네가 문제야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사, 구원을 허락하실 그 사사를 붙잡아가지고 블레셋에다가 갖다 바치는 모습이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삼손의 부모들이에요.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 자,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냐면 마노아예요. 마노아. 뭐랑 비슷해요? 노아랑 비슷하잖아요. 그 이름 똑같은 동일한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면 태평, 평안, 태평하다, 평안하다, 그 이름을 가진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태평함이 어디에 빠졌어요? 입다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태평했다가 빠져버렸는데 지금 이름이 뭐야? 이 사람이 마노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태평함이 아니라 대적의 통치 가운데의 평안함을 말을 해주고 있는 이 마노아라는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꼴보기 싫은 이름인 거예요. 그게 마노아. 뭐 그럴 의도를 가지고 그의 부모가 이 이름을 지어준 건 아니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그의 가정을 일부러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게 바로 마노아. 그런데 이 마노아의 와이프, 아내 되는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이건 이름도 나오지 않아. 2절에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거. 어떤 상태예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명을 출산할 수 없는 이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 고대 사회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저주와 연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주. 그 사회에서는요, 생명을 출산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저주로 인한 일이다라고 여기는 사회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는 그런 여인들에게 벌로 뭘 주세요? 태의 문을 닫게 하신다. 그냥 자녀를 생산치 못하게 하는, 그게 굉장한 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는 저주란 말이에요. 그 저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 그래서 저주. 그런데 그게 누가 그렇다라는 건 삼손의 어머니가 그런 어떤 저주함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반영해 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떤 현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예요. 대적의 통치 아래에서 평안하다. 어머니의 이름은 아이를 갖지 못해 출산하지 못해 생명을 탄생케 할 수 없는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받은 모습을 이 두 부부를 통해서 딱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더니 그런 저주받은 가정 가운데에, 패역한 가정 가운데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잉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자녀가 태어날 건데 나실인으로 키워라. 나실인으로 키워라. 나실인이 뭐예요? 포도주와 또 포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먹으면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머리도 자르면 안 되는 자, 그게 나실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나실인이냐면은 나실인이 세상에서의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멋을, 모든 걸 포기했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쾌락과 어떠한 즐거움, 이런 게 뭘로 상징돼요? 포도와 포도주로 상징되거든요. 포도를 먹지 말라, 포도주를 멀리해라, 쾌락을 멀리해라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머리가 좀 덥수룩해지고 머리를 좀 이제 바꾸고 싶으면 어딜 가요? 어딜 가요? 미용실을 가죠. 미용실을 가서 뭐 하세요? 이게 여러 가지를 해서, 그렇죠? 머리도 자르고 파마도 하고 뭐 이렇게 염색도 하고. 근데 나실에는 뭐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머리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나시려는 머리를 그냥 장발로 길러야 돼요. 멋있어요? 멋이 없어요? 요즘은 그걸 또 멋이라고 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역설적인 의미, 그거는 머리를 기른다는 거는요, 이거는 멋을 부리지 못한다라는 거. 성경을 보면은 누가 헤어스타일이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이 머리숱이 그렇게 많고 머리가 그렇게 멋있다, 그런 표현이 나요. 그러니까 머리가 멋있다라는 것은 그 멋을,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나시리는. 그게 왜요?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제물로 못 드린다고 했어요? 왜요? 우리는 철저하게 다 썩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죄로 점철된 자들이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상징하는 게 나실인의 머리는 나중에 잘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저주받은 가정에서 나실인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나실인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형.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나는 게 그러한 형태로 태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형태. 그래서 삼손이 뭘로 태어지냐? 삼손은 예수님의 어떤 모형으로 태어나는 자이다. 자, 그러면 왜 삼손이 예수님의 모형이냐면, 자 보세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사의 이름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선지자가 오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년이 걸리냐? 400년이 걸려요. 그럼 400년 동안에는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말씀이 없는가? 빛이 없는 암흑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기라고도 부르게 하고 암흑기라고도 불러.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암흑기. 그러다가 찬란한 그 한 줄 빛이 오시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400년간의 암흑기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다. 자, 그런데 지금 삼손을 보세요. 40년 동안에 바벨론이 통치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암흑의 시대, 잉태치 못하는, 그냥 어미로부터 출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상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냐? 삼손이다. 삼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뭐한다?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은요 예수님의 예표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이 삼손이 태어나는 그 모형이 이사야서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 모델이. 자, 이사야 54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잉태치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뭘 하래요? 노래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누구한테요?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하는 자. 이거 누군데?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인생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래요. 홀로 된 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한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겠다. 가능케 하시겠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자, 홀로 된 여자에게서 많은 후손을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가능케 하시냐? 5절 말씀 보시면,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는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인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 지으시니가 누군데? 하나님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그분이 뭐가 된다? 너희의 남편이 되신다. 믿으십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어떤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드러낼 게 많아서 떳떳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뭐 내가 이거 잘하죠, 내가 저거 잘하죠, 이거 뭐 이런 거 드러낼 아주 그냥 눈꽃만큼의 의로움도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여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케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믿으십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설교에서 제가 모든 교회 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뭐예요? 남편을 필요로 하는 자가 여자예요. 여자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시대 땐 그랬어요. 여자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필요로 해? 남편을 필요로 하는 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여자여야만 하는 이 세상이 스스로 남자가 되려고 하는, 나 남편 필요 없어, 내가 남자가 되면 돼 해가지고 스스로 남자가 되려 하는,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용사가 되고 싶어. 남자나 용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은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남자가 되고 싶어서, 스스로 용사가 되고 싶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 인간들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인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죄인이다. 믿으십니까?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 말미암아 특정되어지는 여자의 위치, 남자로 말미암아 특정되는 여자의 위치. 자,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은 아가서 누가 기록합니까? 솔로몬이 기록을 해요. 솔로몬 왕이 기록을 하는데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술람미 여인과의 이야기. 그 술람미 여인, 이 솔로몬 왕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이 술람미 여인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특징이 뭡니까? 외모가 빼어나게 이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못생겼어요. 예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자격이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포도원의 노예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태양빛에 까맣게 얼굴이 그을려서 머리도 곱슬거리고 오빠들에게 구박이나 받는 그런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을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희망도 없는 여인이
오로지 왕의 은혜를 받고 왕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나는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왕이 나를 아름답다고 하니 나는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모습.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구원을 이야기해주는 그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술람 여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를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잘난 것도 없고 아무런 예쁘지도 않고 뭐 어떤 자격이 출중해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너 내 아내가 되라. 그러니까 자격이 격상되는 거죠. 자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통령이 결혼하면 대통령의 아내는 뭐라고 불러요?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나서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된다고 영부인이 될 수 있어요? 못 되잖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가 결혼하면 목사의 아내는 뭐예요? 사모라고 부르죠. 굉장히 애매한, 어떤 직분도 아니고 직책도 아닌데 그냥 사모야. 그렇죠? 자기 혼자 스스로 난 사모가 될 거야 하는데 난 그런데 목사랑 결혼하지 않을 거야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남편이 중요하다. 남편이 중요하다. 그거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중요하다? 남편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된다. 믿으십니까? 저주받은 자에서 은혜받은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잉태치 못한 자에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우리가 받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건 지금 잉태치 못하는 여인이건 간에 그들의 행위나 어떤 그들의 지위나 어떤 자격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남편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결단, 또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들에게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하는 거 없이 그냥 부어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로 여러분 다시 돌아와 보면은 우리 이사야 6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오. 자, 그런 하나님이, 그런 남편이 이 아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잠시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잠시 세상 가운데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들이 이 남편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비로소 존재케 된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내가 이제 은혜 받은 자가 됐는데 요거를 까먹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너 나 없이 한번 세상에 있어봐 하고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더럽고 추악하고 무익하고 무능력한 우리들의 어떤 실체가 폭로되어지고 들추어지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자는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지 못해요. 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범죄한 자구나. 아무런 생명도 잉태치 못하고 그냥 그런 자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는요, 나는 그 은혜가, 남편의 은혜가 아니면, 남편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나는 아무 능력도 가치도 없는 그런 불가능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계속 봅니다. 11절입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으면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도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공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뭐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하신다. 결혼을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신부를 치장을 시키는데 뭘로 치장을 시키냐면요, 보석들로 치장을 시켜요. 이건 마치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죠? 이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부의 모습 19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쭉쭉쭉 가서 12개까지 나와요. 결국 남편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치장하셔서 우리와 결혼을 하시는데, 잉태치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주받은 우리들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구원의 스토리가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 거냐면, 우리가 이사야 54장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53장입니다. 53장은 뭐냐면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언되어지는 장이 53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 양 같은 자들이라. 여러분, 양 같다라는 게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들 양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멋대로 간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들어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고집불통인 그런 양 같은 자들, 한 치 앞도 보지 못해서 목자가 없이는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 양 같은 자들, 그 어리석은 자들. 그런데 그 제 갈 길로 간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담당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심판해야 하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머무르지 않고 예수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삼손의 이야기에서 또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손의 탄생과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런 자격 없고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배은 망덕의 모습으로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 다시 내려놓고 빈손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만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80장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인도를 받아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첫 주일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 다하여 예물 올렸사오니 예물 이 강단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복들로 가득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릇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손과 발에 복을 주시고 머리에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되게 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잘되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당대가 복을 받고 자자손손 후손 때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헌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한 뜻 다 이루어지며 우리 목자교회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유기도 드립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대시면 됩니다.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으로 만들어져 너무나 연약한 거 아시지요? 하나님도 미리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우리 육신의 마음의 모든 질병들 치료받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들 치료받기 원합니다. 치료하시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은행하시옵소서. 손댄 부분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진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병 낫기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치료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어두움의 세력, 병마의 세력을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하노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메스로 수술하여 끊어내노니 모조리 떠나가고 빠져나갈지어다.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임하여 재발하지 말지어다. 병에서 놓여질지어다. 어두움은 예수님 이름으로 완전 떠나갈지어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이목구비 사지백체 5장 6보 모든 기능은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기능들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나약함은 떠나가고 하나님 건강의 복을 받아 이제 우리의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치료하시고 만져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시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잘 마쳤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참석한 분들에게는 또 작은 선물을 드렸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참석한 날수를 또 세어서 또 이렇게 선물을 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루에 5,000원씩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오면 5,000원, 이틀 오면 10,000원. 그리고 개근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 온 친구들은 10,000원을 더 보태서 30,000원 줄 거예요. 자, 개근을 5명이 했나요? 자, 이름 부르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세요. 오치윤, 오치영, 김현진, 김지혁, 김주혁, 주필현, 김채현, 남소현, 김현송. 자, 요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상 받은 친구들은 다음 주에 뭐 해야 돼요? 11조 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오늘은 원래 이제 공동의회를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광고 시간에 공동의회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산 심의하는 보고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 바라보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 이제 2024년 또 예산 심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찬두 장로님 나오셔서 변화된 부분만 이렇게 짧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지출 및 수입 예산을 지난주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한 결과를 오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교역자 후생비난에 40만 원 예산에 1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난에 보면 인건비 사례비가 없었는데 1,200만 원 세웠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360만 원 예산에 360만 원 제출 600만 원 세웠습니다. 여기는 담임 목사님 20만 원 인상을 하고 10만 원 부교육자님 인상 포함입니다. 그리고 선교비난에 보면은 6,600만 원 예산에 6,329만 8,600원 지출되었습니다. 2,342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원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70% 사례비를 받으시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속에는 가봉 170만 원씩 사회도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170만 원. 140만 원. 140만 원인가요? 예, 140만 원. 죄송합니다. 네, 140만 원. 그리고 잡비난에 보면은 월동 준비비가 없었는데 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장을 해서 교역자님들과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하여 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에 의문 가는 부분이라든지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장로님. 지난해에도 어려운 와중에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그리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24년 지출 예산 1번을 보시면 예배 경비의 성역비, 목사님, 이건 담임 목사님입니다. 2023년 예산이 2,400인데 이건 매월 200만 원 드리는 겁니다. 200만 원. 그래서 2023년에 지출이 200만 원씩 월 해서 2,400. 금년 24년도 월 200만 원. 요새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나요? 월 직장에 들어가면 최하 얼마 받습니까? 최저 인건비도 얼마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2번 보시게 되면 교회 유지비에 목회 활동비, 담임 목사님 2023년 예산이 360, 한 달에 30만 원 드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에는 600만 원, 이거는 20만 원 올라간 거죠. 5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600. 그 다음에 신방비를 30만 원씩 드렸는데 내년에는 40만 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돌아가는 건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래 선교비로 내려오게 되면 선교비 항목에 청소년 선교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아래 기타 선교비에 금년 예산이 뭐냐면 저에게 돌아오는 항목입니다. 원로 목사에게는 담임 목사님의 70%,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200을 드리니까 원로 목사에게는 70%, 140만 원씩 저에게. 그래서 저는 이제 140만 원 이제 받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요거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질문한 시간은 지나갔어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 썼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 안 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2024년 우리 신년도 교회당 청소 또 강단 화분 노인 공경 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 가시는 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부금 영수증 준비되어 있고요. 찾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일람표에 또 내용이 또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 2024년도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람표는 지금 뭐 나누어 주셔도 되고요. 예. 자, 임명합니다. 우리 교역자 및 재직입니다. 호칭은 생략합니다. 부교역자 진백순, 엄태명, 협동장로 김재철, 협동집사 임철수, 이청립,
협동권사 조연화, 이금자, 박경애, 서리집사 남자, 김낙성, 주연호, 이명수, 김정훈, 정종각, 김재훈, 주석, 김흥태, 김광국, 김광남, 김동석, 한용현, 이승호, 강선구. 서리집사 여자, 여성이 최정남, 송재순, 박정인, 김양순, 문희원, 김미옥, 노귀예, 노경자, 박종숙, 서재리에, 조복임, 이민숙, 안성지, 김성은, 김영선, 김순정, 김희선, 이길순, 안정숙, 양순덕, 강향순, 석혜연, 김영희, 김화자, 손미옥, 정윤정, 박경옥, 김수미, 이은혜, 정진순, 윤정옥, 이승진, 이병주. 재직회 상비부서 임명합니다. 예배부서 부장 이건하, 차장 김희선, 부원 지영옥, 김경숙. 교육부 부장 정현주, 부원 교회학교 부장 및 교역자. 전도부 부장 윤경림, 부원 사랑의 봉사단. 재정부 부장 박찬두, 차장 장선희, 부원 김숙희, 박혜옥. 건축부 부장 정현주, 차장 송희준, 부원 조복임. 사회부 부장 안선희, 차장 박수명, 부원 이춘순, 조연화. 친교부 부원 부장 임철수, 차장 박순자, 부원 오서연, 심향순. 건물관리부 부장 강태선, 차장 이명수, 부원 박찬두, 정현주. 성미부 부장 이순임, 차장 주계순, 부원 박정자, 마정순. 성례부 부장 최호순, 차장 김숙희, 부원 조연화, 김영임. 차량부 부장 강태선, 차장 정현주, 부원 임철수, 강형원. 예배위원회 부장 이건하, 부원 김세원, 전광배. 목장 인도자와 협력자 도우미 임명은 일람표로 임명 대신하도록 합니다. 지회입니다. 권사회 회장 김경숙, 총무 김숙희, 서기회계 정진례. 남전도회 회장 정현주, 총무 임철수, 회계 주일. 드보라회 회장 윤경임, 총무 이복순, 서기회계 지영옥. 루디아회 회장 송희순, 총무 안선희, 회계 조연화. 마리아회 회장 임성미, 총무 이은혜, 회계 정윤정. 찬양단 임명합니다. 단장 정윤정. 단원 전광배, 김세원, 안성지, 윤경주, 석혜연, 조승혜, 김정선, 이성호, 김수미, 강지은, 임호진, 신지원. 팀으로 넘어가서 새가족팀 지도 오광재, 윤경주. 팀장 안선희, 팀원 박경옥, 정윤정, 김정선. 중보기도팀 지도 진백순, 팀장 윤경임, 부팀장 김경숙. 팀원 이복순, 안선희, 장선희, 박혜옥, 이순임, 이춘순, 박순자, 김영임, 심향순, 최호순, 박경애, 주계순, 지영옥, 김희선. 젊은이팀 팀장 이민숙, 부팀장 조복임, 서기회계 석혜연. 주방팀 이복순, 김영임. 전도팀 화요팀장 윤경임, 팀원 각지회장. 목요팀장 안선희, 팀원 장선희, 윤경임. 토요팀장 주계순, 팀원 드보라 여전도회. 노방전도팀장 윤경임, 팀원 안선희, 이춘순, 장선희. 홍보 및 영상관리입니다. 지도 엄태명, 팀장 조복임, 담당자 이명수, 김광국, 이승호, 이승진, 조승혜. 교회학교 임명합니다. 유초등부 지도 이덕순, 부장 김영숙. 교사 임성미, 이승진, 이승혜, 강지훈, 이성호, 강지환. 중고등부 지도 엄태명, 부장 정현주. 교사 박혜옥, 전광배, 김세원, 이승호, 이민숙, 안성지, 석혜연. 청년대학부 지도 윤경주, 부장 정진예. 이상 2024년도 우리 일할 일꾼들 임명하였습니다. 올 한해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상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원로새 첫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축복의 인사 나누